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본문의 말씀 가운데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세 개의 구절이 나오죠. 너무나 잘 아시고 또 우리가 많이 암송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특별한 거는 저 세 개의 구절 가운데 복음성가가 두 개나 만들어졌어요. 하나는 다 아시죠? 악보 한번 보여줘 보세요. 예.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예, 다 부르고 싶지만 시간상 1절만 한마디만 부르겠습니다. 옆에 있는 건 아시죠? 자, 시작. 이거 잘 모르시죠? 좀 옛날 노래이긴 한데, 우리들은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후렴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 내 말을 사슴과 같게 하사. 저도 아시죠? 바로 이 찬양입니다. 이 두 찬양이 오늘 이 세 구절 가지고 만든 찬양이에요. 그런데 이 두 찬양의 공통점이 무엇인가요? 되게 기쁘죠. 기쁘고 신나고 율동을 해야 하는 찬양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하박국서를 읽어보면 이 구절은 우리가 이렇게 기쁘고 신나고 막 춤을 추면서 율동을 하면서 불러야 할 구절은 아닙니다. 정반대의 구절이에요. 해석하기에 나름이지만 내가 이 성경 말씀을 기쁘게 부른다고 하면 부를 수도 있겠지만, 문맥상으로 보면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저 두 가지 복음성가처럼 우리가 기쁘고 막 신나서 율동을 하면서 부를 만한 그런 문맥상의 내용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더 하박국이 이 세 개 구절은 마지막이다 보니까 결론적인 내용인데, 비장의 각오로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찬양을 불러도 우리가 좀 더 비장한 각오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불러야지, 우리가 좀 기쁘고 막 율동하면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그렇게 가볍게라기보다도 기쁘게 부르는 찬양은 아니라는 것이죠. 해석의 여지는 있겠지만, 왜 그러냐면 이 하박국서를 쓸 때 이 하박국이 살았던 남유다의 상황이 좀 좋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안 좋은 사회 상황이 있었어요. 남유다가 굉장히 부패했습니다. 정직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을 이 위정자들이, 권력과 힘이 있는 사람들이, 악인들이 그들을 짓밟으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더 잘 사는 나라, 부정과 반칙이 난무했던 시대에 이 하박국이 살았습니다. 또 밖으로는, 내부적으로는 그런 악인이 약자를 괴롭히는 나라였고 그런 시대였고, 외부적으로 보면 이제 바벨론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남유다를 쳐들어와서 남유다가 망하게 되는, 바람 앞에 불처럼 풍전등화처럼 나라의 운명이 꺼질 만한 아주 위험한 시기였습니다. 내부적으로도 혼란스럽고 외부적으로도 나라가 망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이렇게 우리가 기쁘게 찬양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닌 거죠. 그래서 하박국은 이 모든 나라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남유다가 악인은 심판받고 의인이 잘 사는 나라로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게 하박국의 기도였어요. 하나님, 왜 부패와 부정과 강자의 횡포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은 불의 앞에 잠잠하십니까? 막 따지듯이 기도하는 게 이 하박국의 기도입니다. 불의한 세상을 막아주시고 부정과 반칙을 심판해 달라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기도했던 내용이 하박국입니다. 하박국이 두 번이나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두 번 다 설명을 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입니다. 2장 2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이게 하나님의 마지막 하박국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다 알고 있다. 나는 성전에 있다. 그러니 잠잠해라. 불평, 불만 그만해라. 내가 다 알고 있다. 조용해라. 잠잠해라. 결국 하박국은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불평과 불만을 그치고 그 내용이, 기도의 내용이 바뀝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17절과 19절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막 따지다가 왜 하나님은 침묵하십니까? 왜 부정을 바꿔주지 않습니까? 왜 악인이 잘 사는 나라로 만드십니까? 막 따지다가 하나님이 잠잠해라 라고 했더니 하박국이 조용하고 다시는 하나님 앞에 따지지 않고 불평과 불만을 하지 않겠습니다. 현실이 아무리 괴롭고 힘들고 반칙이 난무해도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이런 사회적인 배경을 보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으면 좀 느낌이 다르실 거예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다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누리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현실은 어렵고 괴롭고 부정부패가 많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의 구원자 되심을 그것 가지고 기뻐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 힘을 얻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비장의 각오가 있는 고백이고 찬양입니다. 우리가 막 춤을 추면서 기쁘고 찬양할 수도 있지만 하박국의 본심은 내 현실은 이렇게 힘들고 남유다의 현실이 이렇게 괴롭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여호와로 인해 즐거워하며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심을 기쁘고 즐거워하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하박국의 마지막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이 하박국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두 가지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박국이 막 이렇게 따져요. 1장 13절 말씀 보여줘 보세요. 1장 13절. 자, 그 다음 구절 화면 한번 보여줘 보세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님께서는 눈이 맑으심으로 악을 보시고 참지 못하시며 패역을 보고 그냥 계시지 못하시는 분입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배신자들을 보고만 계십니까? 악한 민족의 착한 백성을 삼키어도 조용히만 계십니까? 하나님도 다 보시면서 왜 악한 사람들이 저렇게 잘 사고 왜 착한 백성이 악한 민족이 삼키는데도 왜 가만히 계십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하박국이요 막 하나님 앞에 막 따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내려주세요. 하나님은 왜 악을 보시고 가만히 계십니까? 사실 우리도 이런 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가끔씩 그러잖아요. 악인이 잘 되는 모습 보고 왜 하나님 저렇게 악인은 잘 삽니까?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상 숭배자들은 왜 이렇게 저렇게 잘 삽니까?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나라와 자신의 현실을 보고 막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을 합니다. 왜 악인을 보고
침묵하십니까? 왜 잠잠하십니까? 하나님은 눈도 없으십니까? 도를 넘죠. 그때 하나님의 대답을 해주십니다. 2장 4절. 다음 화면 2장 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의 대답은 분명하십니다.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십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악인은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결론이십니다. 악인은 마음이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므로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우리 사람들의 기준과 사람들의 눈에는 악인이 잘 사는 것 같고 악인이 형통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결론은 그렇지 않아요. 악인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지 못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결론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우리는 가끔 악인들을 더 잘 사는 것을 보며 분노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건 사람의 생각이죠. 하나님의 기준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잘 살아도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고 형통한 삶을 살아도요, 그 인생의 결과와 결론은 하나님은 이미 마침표를 찍어 놓으셨어요. 이미 결론을 내려주셨습니다. 악인은 마음이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므로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이게 결론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판단하고 사람의 눈으로 아무리 악인이 잘 사는 것 같아도 그 모든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결론을 이미 내리셨어요. 악인은 살아남지 못한다. 그리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악인을 축복하시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하나님의 본성이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악인을 축복하실 수 있고 어떻게 악인을 형통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하박국에게 하신 말씀처럼 악인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지 못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리고 의인은 우리 성도님들처럼 하나님을 믿는 의인들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악인이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악인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박국에게 주신 말씀이고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인들의 잘됨을 또 악인들이 잘 사는 것, 악인들이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하나도 부러워할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박국을 통해 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경계해야 할 마음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죠. 첫 번째,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정직하지 못한 마음을 갖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 마음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악인이라고 말씀하세요. 악인은 마음이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함으로. 악인은 마음이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 악인입니다.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살지 못합니다. 살아남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반대로 생각하면 교만과 거짓을 버리고 살아갈 때 그것이 의로운 삶이고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정직하지 못한 마음을 버리고 살아갈 때 오직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실 것이고 비록 우리의 삶이 부족하죠. 죄를 안 짓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죄인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그것이 로마서의 대진리입니다. 그것을 네 글자로 이신칭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비록 악인이고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실 것이고, 그 의롭다 인정받는 성도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자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하박국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남유다의 부패로 인해, 그리고 또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가 멸망당한다는 사실을 이미 하박국은 다 알았어요. 나라 전체가 빼앗기고 짓밟히고 폐허가 될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왜 가만히 있으십니까? 왜 남유다가 망하는 것을 보고만 계십니까? 하나님도 눈이 계신데, 눈이 있으신데 왜 보고만 계십니까? 왜 불의를 보고 잠잠하십니까? 하박국은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나라가 망한다는 것을. 그래서 하박국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1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에 꽃이 피지 않고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기름이 나지 않고 밭에서 농작물이 나지 않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저거는 남유다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사라지고 다 없어지고 다 무너지고 하나도 남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무에 꽃이 피지 않고 열매가 없고 밭에 농작물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다 없어지고 다 사라질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18절과 1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의 나의 구원이 되심으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나의 발을 사슴과 발과 같게 하셔서 나를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라. 이게 하박국의 고백입니다. 모든 것이 사라지고 남은 것이 하나도 없어도, 다 짓밟히고 빼앗기고 가진 것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나는 나의 구원 되시는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다. 나는 나를 구원해 주시는 여호와로 인해 즐거워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이것이 하박국의 고백이고 지금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이 하박국의 고백처럼 모든 것이 다 사라질 때가 있죠. 다 무너지고 다 사라지고 한순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모았던 재산이 한순간에 사라질 때도 있고, 믿었던 사람이 한순간에 나를 버리고 떠날 때도 있고, 사랑하는 가족이 한순간에 먼저 천국으로 갈 때가 있고, 어느 날 모든 것이 내 앞에서 다 사라지고 무너지는 순간이 올 때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가져야 할 생각과 고백과 태도는 오늘 하박국의 고백처럼 모든 것이 사라지고 무너진다 할지라도 나의 구원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나의 구원 되시는 여호와로 인해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이런 고백과 이런 기도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욥기서를 보면 하박국의 고백과 비슷합니다. 욥이라는 사람도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다 사라졌어요. 자녀가요 다 죽었습니다. 재산이 다 날아갔어요. 욥의 건강까지도 다 잃었습니다. 아내가 뭐라고 합니까? 아내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합니다. 아내까지 떠나요. 그래서 욥이 어디에 있습니까?
잿더미 위에 앉아서요 깨진 기와장을 가지고 자신의 몸에 나 있는 종기를 긁습니다. 그보다 더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욥기서를 보면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절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욥기서의 마지막의 결론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요 욥이 그 재산의 2배로 주십니다. 자녀들도요 2배로 주십니다. 성도는 현실의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며 믿음으로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는 은혜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았을 때 악인은 잘 되는 것 같고 악인은 잘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절대 하나님은 악인을 축복하지 않으십니다. 사람 눈에만 그렇게 보일 뿐이지 악인의 형통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악인을 기뻐하지 않고 악인을 축복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하박국에게 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고 기준이고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 하박국의 고백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뚝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무너지고 사라졌을지라도 거기에서 절망하시거나 주저앉지 마시고 현실을 바라보지 마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나에게 기쁜 것이 하나도 없고 즐거울 것이 하나도 없고 웃을 일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우리가 성도가 세상 바라보고 사람 보고 웃으며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땅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는 여호와로 인해 나를 구원해 주실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힘을 얻고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인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의 삶을 바꾸셔서 내 발을 오늘 본문의 19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마지막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나의 발을 사슴과 발과 같게 하셔서 나를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라. 나의 삶을 바꾸셔서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가볍게 하시고 나를 높은 곳에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복된 인생으로 형통한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신춘자 권사님의 간증을 대신 한번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신춘자 권사님이 저한테 예전에 작년에 말씀하셨던 그 기억이 나요. 이 하박국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 신춘자 권사님과 노봉수 장로님이 생각이 납니다. 기업이 주저앉았어요. 지금 우리 장로님과 우리 권사님 기업 보시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장로님과 우리 권사님을 축복해 주십니까? 우리 권사님이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나와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했던 것,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 삶을 통해서 증명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하박국의 말씀을 기억하시며 한 주간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사슴의 발처럼 가볍게 하셔서 높은 곳에 세우셔서 지금의 삶을 바꾸셔서 더 형통한 삶으로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뚝섬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